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말하면 이제 더 나아가 고난의 기간, 고난주간,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한 자세로 이제 11 제자와 함께 고난주간을 목요일 날 밤 늦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른 새벽 아침에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시고 정오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숨막히고 금박한 순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먼저 예수님의 그 순종과 헌신을 위한 눈물의 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 바로 주님은 그 급하고 절박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나라 전 세계에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절박한 우리가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하는 이러한 정말로 절박한 우리가 순간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가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까라고 하는 이 결단,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급하고 정말로 절박한 여러분 순간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왜 이 밤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셨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인은 고민과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슬픔과 고민으로 잠 이루는 순간이 있다라면 밤을 새워서 못 잤어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신앙인은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정말로 더없이 겸비해진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없이 낮아지고 더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위하여,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낸 바로 정말로 기도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의 씨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였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하던 강인한 어부의 출신들이었지만 그날 밤에 그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기도 시간에는 기도할 수 없도록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강건하고 강했던 그들이 어떻게 기도 시간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셔 드렸을까? 이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주님이 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해야지 라고 그렇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나와 이제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좀 하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연약해서 자고 있다고 마음의 소원까지 없었던 것은 이제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아닌데 교회를 못 가요 라고 핑계할 수 있는 이런 핑계를 보여주는 거죠. 마음은 원인데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만 된다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원대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첫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뜻은 뒤로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첫 번째, 여러분 내 생각, 내 주관, 내 의지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도 기도의 사람은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원한을 여러분 내던져 버리고 뒤로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기서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더 분명한 고백을 통하여 기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내 뜻을 정해놨다가라도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의지도 법도 다 있다라고 봅니다. 핑계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어떤 분들은 기도를 그냥 데모하는 것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포기하고 내 소원과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앞세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 소원보다 더 먼저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골고다에서의 승리는 겟세마네서의 먼저 기도 승리로 확보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한다면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겟세마네서의 기도는 이미 벌써 여러분 승리한
그 기도를 통하여 골고다의 산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여기에 쓰여진 이 말씀을,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자니 이는 저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하루쯤이야, 하룻밤이야, 새벽쯤이야 여러분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저들은 마음도 먹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주일, 고난주간, 더군다나 고난주일 새벽 예배,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맞는 이 고난주일 새벽 예배, 그리고 여러분 부활주일 1년에 한 번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원인데,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나오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질 않습니다. 그러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만 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다시 동일한 기도를 올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음속에 확정된 소원을 아뢰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했습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완전히 마음에 결정을 지시고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룻밤에 기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왜 기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도 밤새고 하시고 십자가를 달려가실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라면 간절히 뭐라 기도를 했을까? 아버지 뜻대로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다 라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처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피땀 흘린 기도가 필요하다. 겟세마네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신 분이 되시고, 베드로는 우리가 보면은 기도를 실패해서 바로 그의 삶이 실패자가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승리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하루 동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니 나중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야만 했던 여러분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여러분이 따라 살기를 원하는 소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요, 기도 없는 소원은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아들 딸들이 남편이 누구가, 여러분 이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핑계대고 누워 자야 될 여러분 시간입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려고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제 오늘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싶은 소원이 정말로 있었다라면, 여러분 소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뜻을 여러분 정하고 소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주님 주신 거룩한 소원, 아버지 내 안에 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면 우리도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승리의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도 마음의 소원만 갖지 말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알아 이루어드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은 원인데 마음의 소원은 다 있는데 핑계가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저 불쌍한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신주시고 능력 주셔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여 마음만 가지고 소원만 가지고 주저앉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복인교회 온교회 성도들, 주님 이 고난 기간 동안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여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고 승리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만 잘하는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결단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에 하나님 기도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아버지 앞에 소원하오니 이 소원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 기간에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여 승리자로서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